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경 통독 강론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세기 첫 번째 주간에 내일 토요일이어서 미사가 없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서부터 21장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무릎이란 뜻이에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복받는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으면 그게 복받는 거라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은 그 기도하는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러면 복이 된다는 거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복동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복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15장 오늘 시작하는 말씀에서 이제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 나는 너에게 이제 복을 줄 것인데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에게 매우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원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너의 방패두고 나는 너의 방패다, 너를 지켜주는 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매우 큰 상을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는 너의 큰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상을 이렇게 주시는 의미라기보다도 당신을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 가장 선한 것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주신다는 표현을 이제 우리는 번역할 때 매우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진정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청춘을 돌려달라고 그러잖아요. 돌려지는 게 아니죠. 왜?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이런 젊음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정불변의 실체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죠? 몸 움직임이 옛날 같지 않고 이제 관절도 이렇게 날씨 안 좋으면 좀 욱신욱신하고 또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별로 이렇게 활력이 생기지 않고 좀 그럴 때는 마음이 좋진 않죠. 근데 원래 하느님 위에는 다 그렇게 좀 허망한 거죠. 그것이 영원히 우리 소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고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하느님을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육체적인 자, 이렇게 육체적인 거울에 비춰진 이 모습을 나라고 여기면, 아니 하느님을 믿었으면 불로장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도교 양생술 이런 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동안을 유지할까, 동안 피부를 간직할까, 그리고 뭐 좋은 거 먹고 화장품 쓰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 부질없다는 것이지.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뭐.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것들임은 분명히 이제 아는 거죠. 너무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해서도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소유, 우리의 참다운 소유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이 육체적인 이런 복도 있지만 더 실제로 큰 복은 마음의 복이죠.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이 이렇게 충족되어 있는 상태. 그런 마음의 이런 충족과 평화를 누리려면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이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내 남편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은 누구 마음밖에 없어요? 자기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도 남편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겁니다. 내 마음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때, 하느님께서 이 온 세상과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참다운 주님이시고 그분만이 정말 있는 분이라는 거죠. 야훼 하느님이라는 뜻을 잘 알고 있죠? 무슨 뜻이죠? 나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누구세요? 그러면은 하느님께서는 뭐라고 항상 응답하세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정말 있는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고, 그분과의 관계는 너무 자명하고 설명이 필요 없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실제로 그것을 그 당시 관습에 따라서 계약을 맺으시는데, 계약 맺는 방식이 소와 양과 염소를 반으로 이렇게 쪼개놓고 3년 된, 그 다음에 날짐승들,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이렇게 놓고서, 날짐승들은 쪼개놓지 않았지만 이제 너무 작으니까 그랬겠죠. 큰 그 짐승들은 반을 쪼개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생명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됐다, 이런 뜻이 돼요. 자꾸 제가 어렵게 히브리어를 자꾸 히브리 쌌어. 여러분들 약간 신부님은 너무 어려운 말을 써 자꾸. 근데 그 말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알아두면 좋은 거죠.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근데 계약을 맺다라는 뜻이 고기를 자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 우리는 계약을 맺다라고 쓰지 계약을 자르다라고는 안 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뭔가 이 자르는 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증서가 되는 그런 어떤 나무 판대기가 있으면 거기다가 칼로다가 이렇게 긋고서 쪼개서 나눠 갖는 거예요. 잘라서 나눠 갖는 거죠. 옛날에는 기록 방식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거물을 쪼개서 나누어 갖는 거죠. 잘라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서 잘라가지고 반쪽으로 이렇게 내고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반쪽으로 갈라진 짐승처럼 될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같이 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5장 그 이하에서 약속을 맺는 장면을 보면 하느님을 나타내는 연기를 뿜는 불가마가 나타나는데 그 잘라놓은 짐승들 사이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그 연기를 뿜는 불가마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가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룩한 상징인데 그렇게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반드시 당신의 사랑으로 이루어 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맺은 것은 은혜로운 계약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계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으라는 거죠. 그 앞에 기도하고 또 겸손하게 또 실천하라는, 내가 베푸는 사랑과 은총을 너희가 겸손하게 받고 그것을 실천하기만 하면 복받은 사람이 되고 내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계약에 대해서 신약에 와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로 되새겨져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서 계약갱신을 해주시는데 그때는 이제 너희가 계약을 받았다는 표지로 할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이어지는 성경에서는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할례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 받는 관계, 사랑받는 관계라는 이런 것들을 자기 몸에 새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이 계약 관계를 자기 몸에 새기게 되는데 이것은 신약에서는 세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을 때 바로 이러한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겁니다. 세례식은 계약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랑의 계약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미 바로 내가 너에게 큰 상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세례 받으면서 이제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하느님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느님의 사랑의 약속에 의해서 이미 충만하게 은혜 받고 은총 받은,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 자신으로 자기를 잘 정립하고 나서 영적 자아죠, 이것이.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 몸과 마음을 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몸과 마음이 이 세상에서 잘 선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자기 몸과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헌할 줄 아는 거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할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별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그 복에 비하면 사실 없는 것과 같아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들인 거죠. 근데 그러한 일들에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거기에 목숨 걸어 막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복받은 거를 생각하지 않고 뭐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복들, 이러저러한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나는 복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상이 되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자식들,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갖는 거, 이게 이제 그 당시 축복의 표지였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걸 바라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고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길 떠날 때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75세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말씀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요? 99세. 그러니까 24년이 흐른 뒤인 거예요. 너의 자손을 이렇게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만들어주겠다고 하신 지 24년이 지난 거죠. 근데 이제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죠. 아니,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내 인생? 내가 자식들 보기는 이제 글른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기가 어려워서, 또 그 부인 사레가 그 말씀을 역시 믿기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 하갈을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소실로 첩으로 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해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이제 이스마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총과 복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법을 쓰려고 한 건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아니겠죠. 근데 인간이 어떤 변수를 만든 거죠. 내가 그것을 못 믿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섭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가지고 가정 불화가 생기죠. 큰 부인, 작은 부인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놓고 유산 상속을 놓고 이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하갈이 이스마엘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줘요? 하갈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이렇게 묻죠.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죠. 인생 여정이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하갈은 쫓겨났다고만 얘기해요. 본부인인 사라가 저를 미워해서 쫓겨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갈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봉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실상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을 해야 된다는, 사랑의 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례 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길로 동행해 주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